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불평 제조업자들입니다. 원망 제조업자들. 주차 공간이 좁다고 어떤 사람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부족하다, 좌석이 좀 불편하다, 냄새가 난다, 불친절하다, 설교가 길다, 또 은혜가 안 된다, 성도들이 얼굴을 보니 기분 나빠진다. 뭐 온통 불만 불평이 맞아 엄청 많죠. 그런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래요. 원불교 교인, 원망과 불평이 많은 교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첫 번째로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도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위기는 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감사한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즉 이야기 즉슨 뭐냐면 즉 감사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책을 수행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역대하 17장 3절에 나옵니다. 또 내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기에 힘을 쏟았고요. 또 정치도 잘했습니다.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과 화해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북 화해의 무드를 조성한 거죠. 사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잘못된 법을 바꿨습니다. 과세와 병역을 부과하기 위해 재판 제도를 다시 확대하였고요. 입법, 사법, 행정 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및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야 우리도 배워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이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유대 나라의 준비 상태는 한마디로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고 이 전쟁에 대한 작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군인 수도 비교가 안 됐죠. 뛰어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의 순간에 21절에 보면은 성가들을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작전 계획을 세워 총력전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요. 적들이 연합이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감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사는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무조건 감사해요. 딸이 결혼해서 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에 왔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되었어요. 기부스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국과 학사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감사 할머니 권사님이 급히 시골에서 올라와서 딸이 누워있는 병상 안에서
그 손녀죠. 딸과 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손녀가 대갈박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뭉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감사하니까 딸과 손녀가 기도를 듣다가 그냥 웃음보가 터져갖고 킥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한다고 일어난 일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로 해석할 것이냐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죠. 내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서로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정서적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감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 감사하니까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23절부터 계속적으로 보면 적들이 저희끼리 피차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재물을 취합니다. 3일씩이나 얼마나 많은지 그걸 취하잖아요. 백성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오고 웃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또한 즐거워하고 태평과 평강이 찾아옴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재의 조건으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씨를 뿌려 감사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미래의 일을 이루게 하는데 종자 씨와도 같은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불평을 심지 말고 감사를 심어보세요. 가정의 감사의 조건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사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속색이더라도 남편으로 인해서 그냥 감사하시고 또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자식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사업으로 또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날마다 말하고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 있는데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야, 어디서 요것밖에 못 갖고 왔냐? 더 찾아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것들을 나누어 주라 했어요. 그럴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실패한 현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고라신과 벳사다에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주님은 절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3대 생활 원리를 가르쳐줬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범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잘된 일만 범사일까요? 거기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범사죠. 우리는 범사에 내 소원대로 됐든지 내 소원으로 안 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현재 상황만 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제일 큰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뒤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시야가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확신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미래의 축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왜 저런 자녀를 낳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아이 때문에 이 못된 성격이 좋아졌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교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또 감사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다가오면 일반들은 두려워 도망가지만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큰 파도를 기다렸다가 파도를 타며 즐거워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선물로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도구로 들고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미래가 보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15절과 17절에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신앙생활 때 좀 멋있게 해야죠. 내 욕심만 차리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누가 들려주는 말입니까? 선지자 레위 사람 아이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엇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줄을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외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그 미래를 보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시련에도 감사하면 아픔을 통하여 완성의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만 보여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피해를 입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도둑을 맞아도 목숨 안 뺏긴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양심 잃지 않은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고요. 욕먹어도 그것으로 내 인격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방 한 칸만 있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꼴찌해도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았다 생각하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빚이 있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언론의 말, 전문가들의 말은 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종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어느 날 문득 종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신화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순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자, 먹고 즐기자, 마시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생각은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은 후에 우리가 분명한 눈으로 지옥과 천국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통해 선물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주는 약속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위기를 넘어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불확실성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 자본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불평하지 또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고 감사했죠. 여호사밧 왕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옛날 요나 선지자가 아스리의 멸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수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행한 게 뭡니까?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니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기도하세요, 장로님만 기도하세요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목사님이고 이건 장로님이고 따로따로 다 해놓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후죽순이죠. 그냥 그저 너 잘났다고 이쪽 비쩍 그러다가 싸우고 온통 교회가 난리 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이 불쑥불쑥 막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까지도 전심전력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금식하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입술에 항상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힘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5절부터 13절이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혹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기쁨, 그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가정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했고,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레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모든 시성들과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적어도 하루에 5가지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왕이면 여러분 노트를 정하셔서 적어 보십시오. 그럼 훗날에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이 이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3번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나 보네. 그럼 두 가지만 더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말씀대로 시키는데 좀 하세요. 그거 봐, 시키는 대로 하세요인가? 아멘은 안 하잖아요. 시간이 말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과 건강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 힘, 에너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고,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주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들을 일으켜서 혈압도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의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주기도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야, 내가 이 직장이 되는 게 진짜 지옥 같다라고 하면은 그 직장과 얼마 안 있으면 사표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직장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으면 그 직장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그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길이 넓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원망의, 우리의 불평의 그 원인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불평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만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항오를 일으키며 딱 지켜봤을 때에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와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3일을 행해도 부족하지, 다 취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취해서 오히려 위기와 오히려 패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로 변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부강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위기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만 가지고 불만함, 불평을, 원망을, 또 절망하였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또한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지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닥칩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들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쌓여있던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디딤돌 삼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며 오늘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 앞에 속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믿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늘 감사를 선택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